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부르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 다시 1절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428장 같이 찬송하시자.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시니 박희종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래도 안 돼요. 돼요. 그냥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권사님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세요. 여보세요.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집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기도 드립니다.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 앞으로 아버지여 잘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소중한 교회로 세워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축복하시고 물길도 주셔서 아버지여 차도 구입할 수 있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일꾼들 많이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승리의 삶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윤대은 장로님, 장명희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차렷 경례.
자여 경례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참 찬송가 301장은 참 늘 은혜가 되는 찬송이다, 그죠? 제가 참 아시는 그 옛날 전도사님이 늘 이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란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갈 건가 하는 것을 미리 교훈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난해한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알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더불어 같이 함께 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의 논리를 펴는 그런 시대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거나 세상 속에서 고통받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벌여놓고도 뻔뻔하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력과 군사력,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과 전쟁을 해도 끄떡없이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 뒷배경에는 유대인들이 휘어잡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대놓고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온 나라가 고민하고 벌벌 떠는 그런 까닭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크고 강하고 힘센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주의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있고 온갖 국제기구가 있어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힘센 나라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엔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들 나라가 유엔에 내는 분담금이 최고 많습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밥 먹으러 가도 밥값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깨 힘주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밥값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미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 세계 유엔에다가 분담금을 최고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칩니다. 수 틀리면 안 내겠다 합니다. 그럼 유엔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처럼 힘의 논리,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폭격을 하고 드론을 쏘아대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넘어가 보시면 사람 생명에 대한 소중함,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야수와 짐승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공의와 공정과 공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힘센 자의 논리가 이 사회와 정치 세계를 지배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소수당과의 협치 없습니다. 다수당의 행포, 강자의 독식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층이 있으면 탈법, 불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노동자, 심지어 종교인, 인권활동가 할 것 없이 세상 권력과 돈의 치에 엎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절대 도덕과 절대 윤리가 실종되었습니다. 한 주가 휴지처럼 내버려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상대적 도덕, 상황 윤리가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법조 세계에서 50억 클럽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왜 대법관이 50억 받아먹고 법을 마음대로 적용합니까? 왜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는 사회라는 말이 회자됩니까? 타락한 정치인들, 법관들, 더 나아가 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와 세상이 아니면 혼란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역사하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은 어떤 모양인가,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세 번째 짐승으로 인한 박해받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이 짐승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이 황충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지만 타락한 세상을 총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란 뭐냐? 첫째로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이나 사회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활동을 이 바다에서 난 짐승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정권이나 세상 정부를 말한다. 이게 성경 주석학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적대시했던 로마 제국이나 황제들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이보다는 인류 역사의 정치 제도와 법을 통해서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바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짐승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짐승이 출현하고 있는지 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앞장에 나오는 이 용과 사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만 10뿔의 왕관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게 10과 7은 완전수를 말하는데요. 즉 세상 나라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는 세상 나라를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모독하다 하는 말이 플라세펜 미마스 하는 말인데 해방하다, 참남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없이 벌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우상화하고 신격하여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세상 통치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도록 그렇게 통치 권력을 가지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둘레로스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부활절 행사의 일환으로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활절 행사의 일환으로 게이들이 매력적인 예수 선발대 하는 것을 개최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 게이 단체들이 고풍적인 예수, 서핑하는 예수, 좀비 예수, 뭐 이런 다양한 컨셉으로 분장을 하여서 기독교의 이 부활절을 아주 신성모독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백주대난에 미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그 레즈비언, 게이들, 동성애자들 축제하도록 돈을 주고서 하잖아요. 서울시,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보수라는 대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전부 호응합니다. 젊은이들이 호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자들이 그걸 돈을 주고 권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하면 백성들이 반대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 속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이 세상 나라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똑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은 이 신속함과 무자비함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런 표범이 얼마나 재빠르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악법을 만드는데 아주 재빠릅니다. 자신들의 유리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약탈하는지 모릅니다. 잔인하게 물어 뜯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와 정치 세계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그 모습이 발이 곰의 발과 같아. 곰은 탐욕을 상징하고 또 엄청난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정치인들도 법관들도 전부 탐욕이 들어가지고 돈 앞에 전부 무릎 꿇습니다. 곰의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곰이 발로 밟으면 그 밑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재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넘어가 보시면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입은 권세가 크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람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자의 잎에 사로잡힌 작은 짐승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그 짐승이 말을 하면 그 누구도 꼼짝 못할 정도로 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세를 가진 자가 말을 하면요, 그 밑에 사람들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전부 잔인하게 찢겨 죽습니다. 여러분, 저기 푸틴이나 저 김정은이나 말 한마디에 곡삭포로 총으로 다 쏴 죽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절대 권력.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가 전 세계가 벌벌 떨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인하게 보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 총치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의 악한 생각을 통해서 두려워할 일이 마음대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용이 준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이 짐승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준다. 말세지만에 나타날 세상 권세자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조종받는 짐승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지 모른다. 특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이거는 시진핑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지금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절대 공산주의 권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세상 나라와 통치자에게 주어서 사악한 일을 꾸밀 것이다. 권력과 탐욕으로 악한 세상을 그렇게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3절에서 8절에 이 짐승이 하는 일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좀 난해한 문장입니다. 상처 입은 머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합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그 뒤에 나타났던 도미티안 황제가 훨씬 기독교와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결정타를 맞이하였다. 뱀의 머리가 상하듯이 상했지만 일시적으로 회복해서
세상 나라의 역사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짐승은 근세와 능력을 회복하여 예수님이 하는 일을 흉내내어서 미혹하는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잘 몰랐던 일이지만 최근 여러분 통일구가 드러나는 거 봤습니까? 이 TV 방송에 봤어요? 뭐 어떤 정치 세력하고 뭐 연관이 돼서 놀랬죠, 통일교. 그 수많은 젊은 애들이 죽은 문선명이 하고 그 부인한테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막 눈물로 젊은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막,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데 미혹당합니까? 이게 사단의 영적 권세에 전부 사로잡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5절 6절은 뭐 있습니까? 4절은 무엇입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불산한 말이냐면 이 사단과 짐승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심승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짐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과장을 잘합니다. 아주 간교한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여러분 아주 번영된 나라에 잘 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간교한 입술로 속이고 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 왜? 사단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방하고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를 비방하는 악담을 저주를 퍼붓는다. 천국이 없다. 야,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없다 하고 막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 속에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재앙만 쌓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성도가 당하는 박해와 신앙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권세, 종교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박해를 할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타락한 세상 권력 속에 짐승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들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자주 언급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뭐냐면 주위에서 듣고 깨달으라 이거야. 미리 지금 알려주니까 잘 듣고 난 뒤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에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세찬 비바람이 불기 때문에 야영객들은 빨리 그 천막을 치우고 캠핑하는 장소에서 피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방송을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노는 데 정신이 빠져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고 말하는데도 그 방송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피할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계곡에 있다가. 여러분, 지금 시대도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히거나 칼로 죽임을 당할 성도가 사람들이 많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 가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 잃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신앙의 승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두려워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사로잡히거나 칼로 죽임당할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시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음 말씀요. 30절 넘어가 보십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매지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의 시도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가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하십니다. 이 짐승은 사단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고통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는 힘, 믿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능력. 아멘. 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도록 많이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자신을 훈련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때인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혼미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또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미래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내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때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준비할 때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 바치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요. 세상 모든 민족 일절로 세상 모든 가지 쓰지 않으신 하나님, 진정한 바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늘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내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